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신이 할 이야기일 때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전도서 기자가 모든 이야기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 우리가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삶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리고 또 전도서를 통해서 이 해 아래 모든 것들을 쭉 살펴봤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내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이 경외란 무엇일까요? 참 경외란 게 쉬운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이 경외하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두려워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포와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자연 앞에 섰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말 웅장한 산이나 정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대지나 아니면 정말 파랗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에 가서 쓰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자연을 보고 정말 뭐랄까 그 자연의 큼 앞에 인간의 자긍을 느끼고 정말 그 크심에 압도되죠. 그때 느꼈던 감정이 바로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정말 큰 존재를 만났을 때 압도되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들. 그것이 바로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제가 친구가 이제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래서 야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꽤 긴 기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남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까지 다 다녀왔어요. 그래서 야 어디가 그렇게 좋더냐, 어디가 좋았어? 이렇게 물었어요. 파리는 어땠냐, 로마는 어떻냐 쭉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좋았던 데는 북유럽이었대요. 그리고 북유럽 왜 좋았어? 그게 물가가 쌌어? 그랬더니 북유럽 왜 좋았더냐고 이야기했더니 북유럽의 자연이 너무 좋았대. 그래서 자연을 딱 보면서 그 느꼈던 그 경외감. 그러면서 사실 유럽에 보면 대단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정말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서 지은 성당이나 이런 건축물들. 뭐 파리 가면 에펠탑, 뭐 로마 가면 다양한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지은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자연이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불구하고 신이 만든 작품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 비할 것이 아니죠. 그 자연의 위대함에 비할 것이 아니죠. 근데 이 모든 자연을, 이 세상을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았을 때 느끼게 되는 우리의 감정들, 그것이 경외라는 것, 경외.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을 저는 모시고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했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제가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시기를 모셨고 또 뭐 임종까지 이렇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시는 것까지 봤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말년에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좀 조기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뭐 사역을 교회 사역은 하지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섬기셨죠. 근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 비서실에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뭘 물어봤냐면 요즘 옥 목사님 무슨 책 읽고 계세요? 궁금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책 읽는지.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교회사를 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사. 필립 샤프의 교회사를 읽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두껍고 전집이에요. 그 14권인가? 꽤 큰 대단한 분량의 책이에요. 사실 이 교회사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뭐 시험을 보거나 뭐 그렇게 할 때 뭐 읽든가 아니면 내가 특별히 교회사에 대해서 뭐 연구 논문을 쓸 때 그럴 때 읽든가 아니면 뭐 내가 뭐 가르칠 일이 있어서 잠깐 참조를 읽거나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목사님께서 지금 뭐 특별히 교회사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또 이것을 특별히 뭘 하지도 않는데 뭐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책을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읽나 이렇게 보니까 그냥 특별히 뭐 어디에 쓰려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승리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냥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교회사를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이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뭐 두려워하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깨닫고 그것 자체로 즐거워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정말 성경을 보면서 뭐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걸 아는 것 자체. 그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 아는 것만으로 해도 하나님 특별히 내게 무엇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쁘고 만족하고 있는가? 그런 신앙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세상 것도 다 헛것이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다 임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정말 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 그 계획하심, 그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이라고 광대하심을 이야기했을 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의 크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분의 성품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고 깨달아 알고 이 사랑을 즐거워하는 것, 이 사랑을 기뻐하는 것, 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깨닫고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광대한 정말 너무나 파란 너무나 넓디 드넓은 바다를 보면 어떻게 돼요? 바다를 보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오면 또 바다를 보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더 깊이 알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것만큼 소중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정말 그 크심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크심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 크심을 묵상하고 그 크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